오늘 시간에는 제사의 죄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회개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회개를 한 것은 2000년 6월 달부터입니다. 7월 달부터 교회에 와서 금요기도회 때부터 제가 회개를 하자라고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점차 성도가 따라오게 됐을 때 2년이 지난 2022년도부터 이 구체적으로 이 조상죄의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문제를 풀어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알려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받았던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단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리뭉실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는 회개하자. 그래서 말씀을 2022년도에 시리즈로 내가 이런 제사의 죄에 관한, 그 다음에 부처불교, 무당점쟁이, 미신잡신에 관한 시리즈로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책으로 곧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은 다 나와.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한 시간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벌써 다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5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폭발을 시켜줬어요. 네, 갑자기 알고리즘을 타게 돼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는 교실에 온 줄 알았어요. 선생님 물어본 대답을 열심히 잘하는.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많아. 설교를 엄청 했어요. 옛날에도 정 열심히 해요. 뭐라고요? 옛날에도 정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도 정 연구해요. 다 들어보세요. 엄청 연구 많이 하고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왜 제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조상이 지은 죄를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오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죄가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게 죄가 되느냐?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조상에 대한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것이 뭔 죄가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죄가 되는지, 그러면 죄가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죄가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은 어떻게 결과로 나올 건지, 열매가 맺힐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게 과연 죄인가? 그 다음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핵심 요약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안 들은 사람 오늘 공부만 잘해도 합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쪽집게 강사.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 네. 쪽집게 강사처럼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 조상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겨야 죄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인데 10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10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여호와께 하신 말이 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외에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또 신을 보이지 않는 신인데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것이 안 되는, 이게 우상숭배의 죄예요. 두 번째 죄. 근데 이 아담이 최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누구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그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뱀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들어서 다른 신을 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 우상숭배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는 아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느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계명이 나와 있고요. 자,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2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제사를 지내면 누구하고 교제한다고요? 네. 제사 지내실래요? 안 지내실래요? 귀신과 교제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근주자적이요. 네. 귀신하고 같이 이렇게 제사를 자꾸 지내면요, 귀신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귀신이 내 속에 싹 들어와서 친구하자고 싹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모니온,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다이몬은 단수고, 다이모니온,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의 헬라 원문으로 다이모니온이에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그 귀신이 다이모니온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다이모니온에게 한다, 귀신에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상 제사는 조상의 가풍을, 형제들의 우애를, 가족 간의 의의를 다지는 이런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포장되어 나타났으나, 사실은 이것이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큰 죄악이었는데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늘날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호로자식이라고 그래.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네. 호로자식입니까? 후레자식입니까? 표준말은 뭐예요? 호로자식이에요. 호로가 뭐예요? 몰라요. 네. 못돼 처먹은 놈, 뭐 이런 뜻 같아. 느낌은 그러지 않아요? 네. 느낌은 그래요. 네. 나중에 그건 내가 연구를 안 해봤어. 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나 연구를 다 했어요. 웬만한 건 다 물어봐요. 성경 66권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호로자식이 왜인지 내가 연구를 안 해봤네. 예, 그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못돼 처먹은 놈, 예의 범죄를 모르는 놈, 같은 그런 의미요. 느낌은.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에 500년 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 중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350년 정도 역사가 짧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느냐? 안 지냈어. 신라시대, 고려시대 1000년 동안, 네? 1000년 동안 뭐냐? 그건 부처를 섬겼지. 그때는 부처를 섬기기 전에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뭘 섬겼을까요? 단군을 섬겨서 단군. 이 단군이 무당입니다. 무당. 네, 무당이, 예, 무당을 섬기고 무당 노릇을 하는 이런 거였어요. 무당을 해서 5000년 됐어요. 단군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년 동안 무당을 통해서 나중에 무당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무당 속에 신이 임했다고 자기가 말을 하니까, 애미야, 그럼 막 그래. 무당이 가면은, 구당 가보세요. 엄마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애미야, 내가 5년 전에 너에게 몇 월 며칠 날 너에게 얼마를 줬지? 어머, 어디 하셨네? 막 그래버려. 왜냐면 자기하고 엄마밖에 모르는 일을 알고 있거든. 바로 알아버려. 예. 그러니까 그 무당은 신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무당이고 신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중재자가 역할이 저기가 신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예,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5000년 동안 무당을 섬겼어. 제가 태어나던 그런 1960년대 이때는요, 동네마다 단골레가 다 있었어요. 교회는 없어도 단골레는 다 있었어. 그래서 모든 행사에 다 물어봤어. 가서 물어봐. 쌀도 갖다 주고, 명태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팥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갖다 줬어. 예, 그럼 다 물어봐.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언제 날짜가 좋을까요? 장은 언제 담가야 될까요? 예, 그 다음에 그 묘를 좀 옮겨야 되겠는데 날짜를 좀 언제 해야 되면 좋을까? 다 물어봤어요. 옛날에. 장 담그는 날짜도 다 물어봤다고. 모르시죠? 아셔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제 얘기가, 그래서 저는 아주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5,000년 땅으로 생겼기 때문에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무당이 작두일을 걸어가는 그런 무당은 없어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하셔야 돼.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 무당의 자손이다 막 자부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다른 무당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정도로 악한 영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에 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로 전까지 200만 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가서 난리가 나서 지금 무당집에 날마다 쫓아다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그래서 지금 빨리 선언을 해야지. 그래 대통령이 한 자리 얻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알려주는 그 무당에 신통하던 무당에 지금 돈이 지금 바구리로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 안 가시도 모르죠. 살짝 지나가 봐요. 용하다는 무당에 뭐 하고 있나, 누가 들어가나, 국회의원 누가 들어가나, 정치인 누가 들어가나. 지금 그런 시대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5년 동안 비리리 할 것인가, 장관이를 하나 해먹을 것인가, 이때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지금 엄청 설치고 있어요. 그런 무당의 세력이 5,000년을 지배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 1,000년을 지배했다. 그 다음에 조상제사가 500년을 지배했죠. 사실은 350년 정도 여기 지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제사를 지내기 전에 단계를 잊어버려서 몰라. 그런 세대를 몰라. 그 전에는 조상제사 안 지내는 것이 호로자식, 후레자식이 아니었어요. 조상제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성리학 주자 가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자 가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나와 있어요. 주자 가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 그럼 그전에는 다 호로자식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 왜 너는 제사 안 오느냐? 제사는 수입만 하다. 뭐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라고.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만 하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조상의 전통 예인 줄 알아. 바보들이요. 왜 남은 수입한 것을 전통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 지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절에는 안 갈 수는 있죠. 절에 안 다녀보셨죠? 절에는 안 가도 돼. 안 그래요? 4월 초팔이나 한번 가면 되지 뭐. 언제 뭐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제사는 제삿날이 됐는데 안 지내면 돼야 한대요?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이기 때문에 양반 문화가 조선시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서 이 양반 문화에 이 양반이 아닌 것을 상놈이라고 했어요. 상반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놈이 아니라고, 나는 천민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려면 제사를 융수가 지내면 양반 집안이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제사를 지내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상놈 집안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너도 나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면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 원래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제사를 지내므로, 그러면은 자,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와서 그 제사의 음식을 먹거나 또는 제사의 그 뭡니까 절을 받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직접 보셨냐 그 말이지. 네? 제사 때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먼저 마당을 씁니다. 마당을 딱 쓸어요. 마당을 쓸고요. 그 다음에 병풍을 딱 북쪽을 향하여 병풍을 칩니다. 그 제사상을 홍동 백서 그 무슨 순서가 있어요. 그 다 첫째 주 셋째 넷째 주 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다 이제 재물을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잖아요. 과일도 다 올려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숟가락에서 숟가락을 밥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숭늉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쭉 순서로 이렇게 올려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밥에 숟가락을 꼰 다음에 문을 딱 닫아. 그래서 한참 기다려. 드실 때까지.
여러분들 양반이 아닌가 봐요. 잘 모르시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못 열어봐. 그거 큰일 나. 양반이 잡수시는 어른이 와서 잡수시는데 어딜 내다봐. 딱 문을 뒤로 날아와요. 문도 딱 잡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나와요. 해보세요. 네. 양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데 네. 이렇게 그래도 잡수실에 딱 되면 그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제주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이제 다 잡수셨다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헛기침 비슷한 걸 해.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물을 썩 이렇게 들어가서 다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음식은 조상이 먹은 음식이니까 우리가 먹을 때 복이 된다 해서 전부 갖다 가서 다 나눠 먹어 이제. 그것이 음복이라 하는데 그걸 먹는 거죠. 이렇게 먹어. 예. 근데 그때 제사를 지낼 때 그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계속 하잖아요. 막 절을 해. 술도 3번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와서 제사를 받아요? 귀신은 뭐예요? 네? 조상이에요, 조상? 네? 조상이 그날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요. 우리 아버지 제삿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지 어떻게 아세요? 유세차 모년 모일 뭐 하잖아. 부시 해. 그 낭독 같은 게 해. 좌우지간. 네. 근데 그날 아버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잘 믿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온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조상이 아버지가 신으로 언제 바뀐 줄 아세요? 죽으면 안 바뀌어요. 죽어서 신 바로 되지 않습니다. 예, 잘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요. 예, 죽으면 바로 신이 되지 않아요. 3년 지나야 신이 됩니다. 이게 딱 정해져서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3년상을 딱 칠해서 3년상을 지내서 위패를 갖다가 서상 사당에 딱 옮겨 놓을 때 그때 신으로 승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문안이사 가는 겁니다. 장소는 항상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거기 가서 위패 있는 가서 1대, 2대, 3대만 위패를 놔. 그 다음에 한 대가 더 올라오면 치워. 그래서 이 새는 2월, 5월, 8월, 11월에 시제 제사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이들 5대 이상만 한꺼번에 밖에 나가서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상을 치러야 신으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이들을 우리는 좋은 말로는 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 귀신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귀하고 신하고 똑같은 단어입니까? 귀신이 한 단어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교회만 다녔으니까 잘 모르잖아. 네, 교회만 다녀가지고. 귀하고 신학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까? 한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혹시 혼백을 아세요? 혼백? 죽으면 혼백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공자의 책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자가 쓴 책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제자가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귀신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라고 공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제자에게 답을 해주면서 귀신의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책에 나와요, 중용에.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과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합쳐져서 사람이 됐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혼이라고 그러고 땅에서부터 오는 것을 백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다. 위로부터 오는 거하고 땅에서부터 오는 거 얼마나 성경적이 비슷하죠. 위로부터 영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육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혼이라고 부르고 땅에 있는 존재를 백이라고 불러서 둘이 합쳐서 인간의 몸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고서 다시 살다가 죽으면 혼은 위로 올라가서 신이 되는 것이고 백은 땅으로 묻혀져서 귀가 된다. 제삿날이 되면 하늘에 갔던 신하고 땅으로 들어갔던 신이
하늘 올라간 신하고 땅에 지금 묘에 묻혔잖아요. 이 두 신이 다시 만나서 귀신이 된다. 귀신이 되어서 그날 제사를 받으러 오니까 우리는 이 귀신들이 올 수 있도록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향을 피움으로 하늘에 있는 신이 나를 부르는 신호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향을 피워야 되고, 술을 따르면서 땅에 있는 귀신에게 붓습니다. 3번 이렇게 붓는데, 이렇게 부으면서 땅에 있는 그 백이, 귀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사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불러드리는 그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존재가 그렇게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죠. 땅과 하늘나라 귀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제삿날에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조상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신까지 되기까지 총 15번의 그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신으로 승격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를 하는 것은 하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땅에 우리의 근본을 잘 섬기는 것이니 조상제를 잘 지내야 된다. 누가 해요? 공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더러운 영이다, 저주를 주는 존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뭐요? 하늘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땅 속에 들어간 음불에 들어간 놈, 그놈들이 멸망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러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좋게 해야지. 하늘을 숭상하고 땅의 자연을 숭상하는 것이다. 포장은 멋지게 해. 그러나 사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귀신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이게 제사의 실체예요. 근데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죽은 영혼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날 나타나는 그 제삿날, 아버지의 제삿날에 거기에 영이 아버지만 오겠어요? 다른 영도 오겠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 네? 그날 죽으신 아버지만 와서 제사를 받겠어요? 다른 영도 같이 오겠어요? 다 당달봉사네. 잘 모르시네. 안 보여가지고. 네, 놀라지 마세요. 그날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영들이 거기에 오는가, 어떤 영들이 오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요, 자기 후손들에게 들어갔던 모든 영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날. 첫째, 후손들에게 죽을 때 들어가잖아요. 죽을 때 들어갔는데 그 영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날은. 제삿날에는. 무당영이 아니고 그 조상영이 있잖아요. 죽었던 조상영에 가장한 그 영들이 그날 다 나와서 거기에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 영만 온 게 아니라 무덤 속에도 죽을 때 그 시체와 더불어 같이 간 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영들도 그날 옵니다. 근데 우리 제 스승께서 이 제삿날에 그 어떻게 된지를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셨어요. 올라오시다가 오늘 12시경에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시골을 지나가게 됐대요. 그랬더니 무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면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무덤 돌아가서 여러 영들이 나와가지고 저놈들이 왜 그렇지? 찬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깊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 즐겁지 않느냐, 이제 가자. 그리고는 그놈들이 무덤에서 춤을 추더니 옆으로 갔더니 대골 같은 양반 집이 있는데 양반집에 불을 밝혀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싹 가가지고 그 대문을 쏙 들어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제사상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영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속에 있는 조상으로 가장한 영들도 나와서 제사를 받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무덤 속에 그 아버지가 무덤에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럼 무덤 속에 남아있는 영들도 오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오늘은 내 제사, 내 잔치날이 같이 가자 그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절을 했거나 무당을 찾아갔으면 그 무당집에나 절간에 있는 영도 와. 그날에 또 와. 왜 와요? 들어가려고. 제삿날 가면은 여러분들 영혼에 폭탄 터지는 거예요. 남의 집의 영혼까지, 그 무덤 속에 있는 옆에 있는 남의 집의 영까지도 다 들어가. 그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남아있는 영도 죽어가지고 안 떠나고 공간에도 있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 영도 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많은 영들이 오는데 그 영들의 가장 핵심은 자기 아버지를 가장한 그 한 놈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얼마나 예의를 깍듯하게 해서 음식을 차려줍니까. 근데 귀신들도 흠양을 하는 그런 것이지 직접 먹어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음식을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귀신이 배가 고파서 먹으면 1년은 360일 제사 지낼 때 364일은 꼴쭉딱 붙어가. 그날 음식 이빨도 안 돌아갈 거야. 아마 364일 굶어버렸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음식을 바쳤구나. 그때 어땠느냐. 그 조상 속에 있었던 중에는 뱀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뱀들이 음식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음식, 숭늉에, 떡에, 사과에. 사과 들어가나? 아니면 배요. 배. 네. 그런데 잡채에 다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먹는 순간에 뱀들이 호르륵 들어와. 식도에. 그래서 위장이 제일 많이 있어.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는 사람이 위장이 반드시 아파. 제사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은 뒤집어져. 반드시 회개하면. 그래서 이 너무 많으면은, 위장에서 너무 많으면은 이것이 소장, 대장으로 가. 나중에 췌장까지 들어가. 신장도 들어가.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 뭐냐? 식도암부터 위장, 위궤양, 위암, 대장암, 소장암, 췌장암, 당뇨 다 여기서 와. 이 영들이 너무 많아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이 많지 않으면 병이 안 걸려요.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네. 제사 음식을 많이 드셔서. 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위장이, 우리 어머니도 제사를 많이 지냈는지 그래가지고요, 위장이 얼마나, 옛날에는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고플 때에 먹으면 언제 또다시 먹을 것인가 걱정이 돼, 옛날에는. 그래서 있을 때 많이 쳐 드시자.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니까 위장이 늘어나. 예? 왜냐하면 그것을 짜고 났다고 그래. 뭐라고요? 짜고 났다는 말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짜고가 나버려. 배가 더 이상에 늘어날 수 없어가지고 씩씩거리는 상태를 짜고 났다고 그래. 언제 또다시 먹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위장이 늘어나 버려. 그리고 위장이 늘어나서 공통 특징이 이 눈이에요. 눈. 요렇게 두툼하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위장이 늘어난 증상이요. 모르셨죠? 모르셨구나. 네. 네. 여기 두툼한 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죠? 눈 밑 지방 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위하수, 위가 처져가지고 짜고 날 때 많이 짜고 나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약간 튼 거예요. 배가. 애 낳으면 애가 임신하면 터버리잖아요. 그 튼 증상이요. 위장이 터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터졌어. 약간 터. 이렇게 좀 늘어난 거지.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거예요. 얼마나 쳐 드셨으면 제 눈은 이렇게. 목사님, 그것이 매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수술하세요. 그래서 내가 짜고 나도록 먹었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함부로 지울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언제 수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설교 방송을 해야 되니 할 시간이 없더라고.
네? 매달마다 로마서 강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만. 제가 금요일날 귀신 하지 로마서 강의, 이것은 영적 원리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얼마나 성경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 귀신 목사, 이 무당 목사야 막 그래 나한테. 금요 설교만 맨날 듣나 봐. 우리나라가 귀신을 잘 모르니까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려준 사람 어디 있어? 1시간 설교를 해도 막 5분 정도 간칠나게 조금 얘기해줘. 빨리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얘기도 안 해줘 제대로.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하면 이된 될까 봐 못해. 그래서 저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귀신 얘기는 뭐 즐거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귀신 얘기를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나 봐요. 할렐루야. 예, 귀신 얘기가 싫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얘기 들어보면. 할렐루야. 예, 어떤 귀신 얘기면 되게 싫고 무섭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귀신 얘기는 재밌잖아. 예. 그런 특별한 또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네가 금요일만 귀신 얘기를 집중적으로 왜?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실상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아예 적을 잡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처단할 수가 있어? 안 되지. 정확하게 나는 저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안 보여.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물어봤어. 싹싹 다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제가 정연구를 했어. 할렐루야. 정연구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삿날 그것은 무슨 시간이냐? 온통 잡동산이 영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갈 것인가 주인을 찾는 날이요. 근데 그 자리에 절을 해? 하시라고 앞으로 그냥 막 남의 옆에 있는 묘지에 있는 영까지 다 송두리째 받고 싶으면 열심히 절을 하시라고. 절을 하셔. 옆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뱀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뱀들까지 들어오게 하려면 음식을 막 드셔. 아유 복된 음식. 그 예수 안에서는 뭐든지 먹으면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기도하고 먹으면 다 되니까 열심히 드시라고. 허용한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음식을 차려놨는데 근데 그 사람 것을 제사 음식 물어봐서 안 먹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 허용한 거하고 그것이 실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지. 기도로 말씀으로 다 거룩해지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자, 시편 106편.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시편 106편. 제삿날은 귀신들이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는 시간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하고 음식을 먹은 자에게 들어가. 음식을 만든 사람은 만들 때 손에 달라붙어 버려요. 손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 때도 이 손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이 물질을 가져오는 영인데요. 물질이 막아버려요. 제사를 많이 하면 반드시 망해. 가난해서. 손에 달라붙어. 제사 음식을 십자가만 그으면 된대. 어떤 교단에서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도 십자가를 그거 음식을 만들. 뭐 미신입니까? 하나님이? 응? 그건 아니에요. 자,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28절로 29절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심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주를 경노케 한대요. 그래서 재앙이 들은데 그 재앙을 주는 요인이 뭐예요? 뱀과 귀신이지.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음식 먹으면은 뱀이요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위장이 뻘겋잖아요. 약간. 그래서요 그 위장이 들어오는 뱀들은 전부 빨간색으로 위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위장이 딱 달라붙어 있어.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이렇게 빨간데 눈이 깜빡깜빡해. 이 뱀이.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를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이 제사는 귀신들이 자기 조상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영들도 불러와 가지고
나가서 더 많은 악한 영 7개를 들어와서 집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절을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절 안 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그 예배를 귀신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셔. 귀신 좋아하는 찬송으로 귀신을 알아들어 버려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니까 자기 왕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추대비 장례 짓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오신다니까. 그래서 시체는 빨리 없애라고 그래. 왜? 그 귀신과 뱀들이 가득 들어있는 시체 덩어리 있으면 후손에 들어가잖아.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라. 그리고 그 무덤 있다고 뭐 알면 또 거기에 피해가고 거기다가 뭐 차려놓을 것 같으니까 아예 평타장해버리라 그런 거지.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무덤을 잘 써가지고 비석 써서 절하잖아 맨날. 제게 들어오시옵소서 뭐 그런 거예요. 나는 귀신에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오늘 서론하다 끝나겠네 주요. 해야 될 지가 얼마나 많은. 응? 그래 제사를 지내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영이 악한 영이 귀신인데 이 귀신은 결국에 타락한 천사예요. 자 이것만 오늘 하고 마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알아가도 재미있죠. 재밌어요. 알아야 면장한다니까. 이것들 다 기르게 이것들을 내가 다시는 내가 내 제사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제사를 한 번만 지냈어도 엄청 들어온 거예요. 많이 해야 돼. 2,000마리도 들어와 한 번에. 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3,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용은 진짜 용이고요. 짐승과 거짓은 사람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들은 14절 시작. 이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 아마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돼. 귀신의 영들의 특징은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 온문에.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예수님이 귀신한테 뭐라고 명령했는지 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원래 영이 헬라 원문은 푸름의 영이에요. 더러운 영아 이렇게 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아까 용 사탄이잖아. 짐승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서 나오는 지도자. 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귀신이다 이거지. 그 귀신들이 결국에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 자기 지위와 초소, 자기 지위는 종의 지위고 자기의 초소인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 시켜줬다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게. 죄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대.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유교도 지혜롭냐면요.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뱀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둘을 모신다잖아. 그 귀신하잖아. 정확히 일치해. 영적 실체를 알면.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제사 시간이다 이거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요,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머리가 고장나게 만들어버려. 위장 고장나게 만들어버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저주가 머리의 저주를 받고요, 이 식도부터 장의 저주를 받아요. 세 번째는 자궁의 저주를 받아요. 자궁은 성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씨가 들어올 때 영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영이 하나가 돼요. 남편이 최씨 집안이면 최씨 집안의 영과 내가 안씨면 안씨 집안의 영이 자궁에서 하나가 돼. 그래서 씨를 만들 그 임신을 할 때 그 속에 양쪽에 있는 영이 들어가. 그래서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것을 죄된 본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귀신과 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단계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뇌에 들어가면 뇌에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뭐냐?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뇌에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치매예요. 치매. 뇌의 모든 신경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치매예요. 초기 단계는 편두통.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돼. 공부하다가 머리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들어가더라고. 지식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방해하는 영, 두통을 일으키는 영, 조금 있으면 혈압을 일으키는 영. 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서 치매를 일으키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 뇌 속에 들어갈 때. 이 영이 왜 뇌 속에 들어가냐? 절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절하니까. 그러면 뇌만 들어가느냐? 아니요. 귀에도 들어가. 귀에 들어가는 영은 뭐냐면은 여기는 졸립게 하는 영. 밤 12시에 제사를 졸립잖아 막.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때 그때 들어온 영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려줘.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하니까 맨 처음에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졸립잖아 막. 안 졸렸어요 여러분들은? 네, 조상 제사를 많이 진 양반 집안일수록 졸려. 네, 더 많이 졸려. 엄청 졸려. 여기에 졸립게 하는 영이 여기 들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요, 말씀 못 듣게 하는 영이 있어요. 신앙 방해하는 영이 있고요, 의심케 하는 영이 귀 꽉 달라붙었어. 그래서요, 회개하자. 회개기도 기다. 이년아 미쳤다. 너 지금 돌았지. 너 이단에 빠졌구나. 너 요즘에 조금 열심히 더 보니까 너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해버려. 완전 의심해. 절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 예, 귀에 영들이 꽉 들어. 제사를 많이 지만 집안에 남자가 더 그래. 그것만이 아니요. 입에도 들어와. 입에도. 음식을 먹잖아 이렇게. 입에도 들어와. 그래서 입에 들어와가지고요, 음식을 먹을 때 혀 안쪽에 붙으면요, 방언을 말해도 가짜 방언을 말하고 욕하는 방언을 하고 저주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막 씹어 하다가, 예? 약간 비꼬는 듯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말을 자기도 해. 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지. 참 언어 조작 기계구나 내가 막. 그걸 느껴. 말을 좋게 해야 되는데 약간 꼬아서 이렇게 자 기분 나쁘게 막 저는 화를 돋구는 이런 말을 막 해. 혀에가 뱀이 많이 붙어서 음식을 먹을 때. 그놈이 들어오면 식도암을 걸려. 가다가 붙은 놈들은. 그래서 회개를 할 때에 막 가래가 많이 나온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이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요. 식도에 엄청 영이 많아가지고 막 긁어버려. 그러니까 그놈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화장지 갖다 놓고 막 하잖아. 나는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아니면 우리 조상이 제사를 많이 지낸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와. 그게 위장이 이제 1차적 포진한 자리니까요. 그 위장병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일평생 동안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돼. 제발 하루라도 좀 편하게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요. 어? 하루라도 좀. 예? 예수 피 나온 사람은 날마다 되고요. 예수 피 들어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그 영을 몰아내거든요. 예. 빨리. 예,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면은 1000번 하면 예수 피가 나온다니까 나를 미쳤다 그러더라고. 성경에 어디 예수의 손에서 예수 피가 나오냐고. 그러면 뱀을 집어올리며 근데 뭘로 집어올 건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뱀을 집어올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뭘로 집어올리는 거예요? 입으로 뱀을 집어올립니까? 영의 손으로 집어올리는 거지. 할렐루야. 영의 손에서 피가 나오는 거지. 영적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럼 땅꾼대라는 거예요? 예? 뱀을 집어올리면 땅꾼대라는 얘기야 지금? 그거 아니잖아. 스네이크를 집어올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타락한 영을 집어올리라는 거잖아요. 뭘로 집어올 건데? 영이 아무것도 몰라. 이게 모르니까. 눈 달릴 것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미쳤다고 나한테. 성경을 성경 되게 하잖아.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잖아. 악한 영을 뽑게 만들잖아. 그래서 회개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잖아. 누가 지금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그거 모른 채 그냥 있어. 그냥 제사 지내고 추대배 들어가서 날마다 이 귀신영 받아들여가서 불신앙의 영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치매 걸려서 권사들 조상 제사 열심히 지내는 권사들 나이 들어봐. 치매 걸리지 다. 얼마나 열심히 조상 제사 많이 지내는데. 거기다 억압폭력 살인의 영까지 들어오게 되면 파킨슨병 와버려. 몸이 굳어지기 시작해. 예, 왜? 하나님이 그 손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손으로 제사 음식 만들었으니까. 파킨슨병 와버려요.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조현병이 나와. 그게 무당령이나 무당령까지 이 제사 지낸 영에다가 무당령이나 부처영이 있잖아요. 합쳐져 버리면은 이 후두엽에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조현병이 나와버려요. 위장에 엄청난 암병 종류의 수많은 당뇨병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자궁으로 들어가면은 얘를 못 낳아. 얘를 못 낳아. 그래서 손이 귀해. 정손 집안이. 왜? 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영이 기분 나쁘면 영이 우리가 그 씨가 들어가잖아요. 씨를 발로 차요. 귀신들이. 나가 슉. 그래 임신을 못 시켜. 그래서 늘 얘가 떨어져 버려요. 살다가도. 왜? 너무 많으니까 영이. 자식들은 생리통으로 너무 고통을 겪고 영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내가 결혼하기 전에 3명의 남자하고 잤다 그러면은 3 가문의 영이 들어와 있어. 이가 달에. 이미. 그렇게 영적은 실제예요. 그래서 자궁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집안이 어때요? 자기 남편이 정손 집안이겠지. 엄청난 영을 갖다 집어넣어 주겠지. 그냥 그 영으로.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 사람 중에서 억압폭력 살인의 영을 많이 하고 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자궁에 있을 때부터 아이 속에 그 영이 많이 들어가면 장애인이 나와요. 그게 지체장애예요. 정신장애예요. 제사를 많이 지내실래요? 안 지내실래요? 안 지내요. 네. 얘기를 듣고도 귀신을 잘 섬기게 하면 나는 가짜 종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정말 회개를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에 깨끗해서 주님 나라 들어가도록 인도한다면 그 사람 참 종 아니겠어요? 귀신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인가? 왜 너는 귀신 얘기를 그렇게 좀 많이 하냐? 나 금요일밖에 안 해. 금요일밖에. 다른 데 설교 새벽에 들어봐. 하도 안 알려주니까 알려준다니까 제가. 안 알려주잖아 이 실체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잖아. 왜 내 자식은 장애인이 나왔느냐 모르잖아 지금. 얼마나 조상 제사를 많이 지냈으면은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장애인을 만들었대. 나를 좀 데려가라고 그래 맨날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그 고통에 자식이 나왔다. 나라도 회개를 해서 내 자식 그렇게 했어도요 얼마든지 자기가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의지가 없으면 내 믿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머리에 있는 영 그래서 내보내고 위와 가슴, 배에 있는 장에 있는 영 내보내고 자궁에 있는 영 내보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자 여러분은 제사 더 이상 지내지 마세요. 추도예배 장례배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 춤을 춰 그날 와서 귀신들이.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죄는 조상죄는 회개해서 우리 자손들이 처음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는 빠가가 되지 말고, 지체 장애인 만들지 말고, 조현병 만들지 말고, 나중에 치매 걸린 사람 만들려 한다면 열심히 조상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할 때, 음식 만들 때, 섬길 때,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영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그동안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을 섬기지 않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